세상에서 성도의 신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분이 있고 그 신분을 안다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자신의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 신분이 주어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 신분에 맞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성도의 신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특별하게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족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택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선택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만이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만.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택해주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다.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느냐. 불공평하다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때가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 선택받은 민족답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게 하고 가나안에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 택하신 족속이라 부른 겁니다. 여기 택했다는 건요, 많은 사람 중에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나의 공로,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로 택해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다. 그러면 언제부터 택했느냐? 여러분, 참 성경이 그걸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창세 전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어머니 복중에 짓기 전에 나를 알았고 그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신명기 7장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 신명기 10장 15절에도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택받은 족속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 선택받음을 굳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
네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다 잊지 말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신 우리들을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 중보자였어요.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권리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 여러분이 바로 그 제사장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왕은 권세가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물려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 귀신을 내어 물리치는 겁니다.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하며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에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혼자 아프고 혼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들을 혼자 외롭게 힘들게 보내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그 응답하심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응답 주심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 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 이름 앞에 우리는 더 바로 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도들을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 거룩하다는 것은요, 윤리적으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도록 구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아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나라 살고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주어지지만 우리 외국 근로자들 우리나라 들어와서 시민권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시민권을 얻지 못했을 때 불법 체류자가 되고 또 거기서 붙잡히면 또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시민권이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이 땅의 시민권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 나라 시민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에 우리 시민권은 이 땅을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택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속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아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소유된 백성이란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길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7절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아낍니다. 사랑해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쳐다만 봐도 기뻐하고 아끼시는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유권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염려, 근심, 질병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갈 때 그거를 내게 맡기라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탁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느냐 아픈 일이 있느냐 내게 기도로 맡겨라. 그러면 내가 환난에서 건져주고 그런 모든 고통에서 내가 건져주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건지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초청에 우리는 응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가면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이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같은 물건이라도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 가치가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아도요, 몸 아픈 게 살아도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치는요 엄청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금은보화 그거 저리 갈 거예요. 그 가치가 정말로 위대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소유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사단의 모든 공격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신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신분을 얻기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었냐? 오늘 9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전에는 어두운 데 있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어두운 데 있었고 사망과 저주, 가난과 저주의 그 어두운 데서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불러내서 이런 귀한 직분, 신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목적은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귀한 신분을 주신 거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이기적 목적을 추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신 목적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는 겁니다.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 백성됐게 어떤 덕을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 빛의 열매가
우리 성품에 관한 것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착함은요, 선하다, 관대하다, 온유함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선대함, 선함과 관대함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것은 절대로 손해 안 보고 악착같이 따지고 옆에 가면 찬바람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착함과 관대함, 좀 더 양보하고 다른 사람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최초로 이방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중심의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의 착함을 통해서 그의 성령과 믿음 충만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 인천하면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착함과 또 성령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분을 주신 그 목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빛의 열매는요, 의로움이 있는 겁니다. 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 충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의로움, 그 의로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아름다운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라고 했어요. 진실함은 거짓된 행동과 반대되는 올바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누가 봐도 믿을만하고 신뢰만 하다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신분, 우리의 삶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신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신분이 바뀌었다면 우리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는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어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의 열심,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 백성이라는 인격과 성품의 변화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빛의 열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만나는 성도와 이웃들의 그 열매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 그 함께하심을 때론 말로, 때론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도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하라. 왜 전합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던 나, 사망 죄악의 길을 가고 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귀한 신분을 주셨다. 그러면 나도 이제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전함으로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 아직도 어둠에 거하고 있는 그들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함에 있어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항상 전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 정해놓고 우리가 전도하다가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 우린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나와 같은 성도의 신분을 얻게 되지만 복음을 듣고 거부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가족부터 시작해서 알고 있는 분들, 그런 모든 분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올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계속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귀한 신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강조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백성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 다른 곳에 뭐 여러 가지 다 문화권이 다르고 다른 나라에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죠. 환난에서 건지시고 심판날까지 보존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전에는 국류의 여김이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김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국률의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용서하고 싸매줄 수 있는 국률이 없어요. 국률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국률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무한히 용서하시는 마음.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국률을 얻은 자예요. 그 국률 중에 최대의 국률은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의 국률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은혜로 죄를 씻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국률에 풍성하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음료를 우리가 성찬에 임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나를 향해서 행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우리는 성찬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국률이 여길 자에게 국률을 베푼다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줄 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국률을 베푼다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률을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나와야 때를 따라 국률함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이런 국률하심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국률이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국률하심, 그 은혜는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를 받은 성도들답게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국률을 베푸는 사람이나 국률을 받는 사람을 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국률의 마음은요, 나에게 은혜가 되고요, 이웃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신앙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 신분이 달라져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게 우리는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주관적으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해도 객관적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질 때,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어깨를 펴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스스로 비하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다, 자신을 스스로 확대하고 열등감 속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이 안 풀려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이 있다면 긍정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어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자신의 영적 신분을 알고 그 신분에 맞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귀한 존재인 것을 나 스스로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시시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자녀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 긍휼하심을 잊게 되었다. 이거는요 정말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택함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나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택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셔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나를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잘 섬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